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읍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읍시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읍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한 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 믿음의 큰 담력을 얻고 그 담력을 가지고 싸워 이기게 하시되 세상 나가서 승리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세상과 하나님 앞에와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들어 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읍시다. 네, 오늘 이 말씀은요, 특별히 장로님과 집사님의 직분에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그 본문 말씀의 13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오늘 믿음의 큰 담력을 얻자 그랬는데 그 큰 담력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뭐냐? 결론부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13절 말씀 함께 천천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 여기에서는 직바의 직분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장로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믿음의 담력. 그런데 믿음의 그냥 담력이 아니라 큰 담력.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이면은 우리 딱 담대하게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딱 다윗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우리에게 직임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을 어떻게 한 사람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신다고요? 잘한 사람. 옛날에 제가 간혹 얘기하지만 우리 아들은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했어? 잘. 어떻게 할 건데? 잘. 그냥 잘이면 끝났어요. 그리고 일기를 쓰면 항상 뭐가 있었냐면 재미있었다. 참 재미있었다. 아주 재미있었다. 이게 뭐냐면 어때요? 늘 어떤 반복하는 글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미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무엇이 생긴다고요? 담력. 큰 담력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잘해야 돼요. 잘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신나게 재미있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나게. 이왕이면 설거지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 차차차고 하지 마세요. 그런 가세요. 짜리짜짜짜 그러면서 설거지해요. 막 그냥 요란 복잡한 노래를 틀어놓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청년한테 부탁하기에는 우리 그 밥 먹는 점심시간에 우리 찬양 좀 이렇게 좀 빠르고 경쾌한 음악을 쫙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카페도 있어서 좋잖아요. 그래서 찬양 소리가 막 나오면서 거기서 밥도 먹고 이러고 난 다음에 또 설거지할 때는 짱짱짱 찬양하시다 이러면서 막 하면서 즐거워가지고 어깨춤이 설렁설렁 엉덩이가 실룩실룩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탁 맞추고 예배에 달려가자 그리고 착 앉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또 은혜 받아야지. 난 큰 담력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야. 또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딱 듣고 그 다음에 예배를 착 드리고 난 다음에 야 오늘 주일날 참 내가 보람되게 하루를 보냈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도 난 다음에도 후회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아유 그냥 집에서 쉴걸. 아 그냥 집에 있을걸. 아 그냥 여행이나 갈걸. 아 친구나 만날걸. 이런 생각 들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은 그거는 정말 너무나 손해보는 예배 시간이에요. 저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잘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큰 담력. 어떤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큰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그것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산대로 명하여 저 바다로 옮길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보세요. 무엇이 문제겠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길 수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담력,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시면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생기느냐? 여기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심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오직 믿음이니라 이렇게 딱 나와야지 세상에. 아이고 주여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오직 믿음이니라. 아 믿음의 큰 담력을 주니까 세상도 넉넉히 이겨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겨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정말 두려워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왕 믿을 거 내게 주신 직분 재밌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아유 또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가야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때요? 그 마음에 믿음의 담력이 생겨요. 하나님은 충성된 종을 사랑하세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까도 하늘 문을 탁 열어놓죠. 천국을 열어놓고 그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땅을, 우리 집을, 우리 나라를, 우리가 거할 하늘나라를 건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건설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저는 그저께 밤인가요? 잠깐 꿈을 꿨어요. 그저께군요. 그저께 밤에 잠깐 꿈을 꿨어요. 심야 예배 아마 끝나고 집에 가서 잠깐 잠을 잤을 거예요. 그때 꾼 건데 너무나 기쁜 꿈을 꿔가지고 지금도 그 꿈이 생생해요. 제가 딱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은 저희 집이래요. 저희 집인데 무슨 아파트래요. 근데 아파트가 이렇게 약간 산에서 이렇게 비탈진 그런 집이라서 아래는 1, 2, 3, 4 뭐 이렇게 층이 있는데 제가 딱 로얄층에 있대요. 근데 그 로얄층에 딱 저쪽 뒷면 제 테라스가 있는 쪽에는 확 열린 거예요. 그런데 잔디가 쫙 깔렸는데 말들이 있잖아요. 멋져요. 럭셔리한 말들이 쫙 있다요. 그래가지고 탁 있는데 또 그 밑에는요 시냇가가요. 맑은 시냇물이요. 자자자자자자자자. 그런데 그렇게 깨끗해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집이래요. 여기 있는 마당이 앞마당이 다 내 앞마당이래. 왜냐면 내가 로얄층이라 아파트인데도 2층하고 딱 맞닥뜨린 층이 내가 사는 동이라서 여기가 다 내가 쓰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고 그 느낌이 좋았던지. 어머 언제 내가 이런 집을 장만했대요.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그런 집을 장만해 놨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러고서 깼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깨지 말걸. 요게 자는 듯히다가 가는 건데. 진짜 요게 잠자는 듯히에다 가는 건데 요게. 요런 딱 꿈을 꾸다가 쫙 갔는데 아이고 여기선 할지 몰라도 나는 가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구할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야, 꿈을 꾸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정말 아름다운 내 집을, 호화로운 내 집을 쫙 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막 행복해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숨이 꿀딱 하면서 하나님 앞에 쫙 가봐요. 오, 할렐루야. 박수 치시는 분. 예, 진짜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꿈을 꾸고 깨고 났는데 깬 게 너무 아까워요. 깬 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명수가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불로초가 있는 곳이에요. 먹으면 생명이 더할까 하노라. 그럴 수 있는 그런 불로초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어요? 그곳에는 아름다운 진경꽃들이 황금길이 생각만 해도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오히려 하늘나라가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담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가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제일 위협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미 사망을 이겼어요.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신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거 절대 헛되지 않아요. 큰 믿음의 담력이요? 언제 오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이렇게 즐겁게 주의를 할 때예요. 만약에 제가 주의종이 아니고 세상 일만 막 하고 그 다음에 제 욕심 막 부리고 욕심만 막 부리고 열매만 막 있다가 그런 꿈을 꿔보세요. 아이고 난 여기 있는 거 언제 써보고 가. 나 가면 안 돼. 막 이럴 거고요. 죽는 것도 억울해. 그 다음에 어때요? 죽는 거 무서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죽음이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큰 믿음의 담력이 이미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담대함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신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진짜 잘 믿으시고 계신 겁니다. 큰 담력 있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육적인 축복 와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육적인 축복도 와요. 온다니까요. 진짜 와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해요. 그 다음에 제대로 잘 믿으면요, 또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왜? 강건해지는 축복도 와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삼박자가 맞으니까 큰 담력이 제절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져도 너무나 건강이 내려가면은요, 이 믿음의 담력도 쪼그라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사람이 살짝 후패하지만 내 영혼이 탁 소생되면은 어때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육적으로 정말 더 연약해지고 여러 가지 그럴 때는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담력을 허락해 주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만족도 주시고 그 외의 것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지치지 말고 인내해야 돼요. 말씀해 보면 인내가 안 따라오는 경우가 없어. 인내합시다. 따라하시고 그러면 옆에 인내합시다. 인내합시다. 아멘.
그냥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아이고 우리 죽겠네. 아이고 여기서 물이 없어서 죽겠구먼. 아이고 여기가 이제 또 풀이 없어서 죽겠구먼. 아이고 여기 양파도 없어서 죽겠구먼. 아이고 여기 고기도 없어서 죽겠구먼. 아이고 여기서 죽어.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그냥.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 그럼 어때요?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 듣고 계시대요. 네가 말하는 거 듣고 있어. 가만히 듣고 있어. 내가 그대로 해주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고 내가 그대로 해주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난 안 돼. 그럼 어떻게? 그래 내가 그대로 해주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때요? 나는 돼.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거기 앞에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돼.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기도하니까 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저를 따라하시면 우리는 특별한 백이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빠입니다. 할렐루야. 내 아빠는 조금 무식하고 내 아빠는 조금 못 배우고 내 아빠는 좀 무능력하고 내 아빠는 그럴지 몰라도 육적인 아빠는 그래도 내 영의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을 갖잖아요. 배는 게 없어요. 아니 다윗이 요딴만한 꼬마가 골리앗 앞에서 많은 신무기를 가지고 그냥 쫙와 사기 충전한 앞에서 그게 배는 게 없는 거죠. 배는 게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짱돌 가지고 난 거예요. 짱돌. 세상에 무슨 세상에 그잖아요. 얼마나 무모한 짓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봐요. 믿음이 있으면 큰 담력이 생겨요. 믿음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예. 우리가요 그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생겨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꾸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사람한테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 보세요. 저 벌써 딱 큰 담력이 생겨가지고 몸무게가 팍 늘어져. 목소리가 커졌잖아요. 아니 그냥 하시는 말씀인데 안 웃어주시네요. 하여튼간 우리가 아버지를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담력을 주심으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읍시다. 무엇하면 주신다고요? 10분의 10분을 잘하면 주시는 거.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주신데 어떻게 담력을 얻느냐?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몇 년 정도 됐어요? 130년. 130년 정도가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 정체기가 막 자꾸만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의 부흥이 지연되고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믿는 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남미나 아프리카 이런 쪽에 보면은요.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교회가 막 번영하고 성장하고 있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복음이 생명력 있게 거기서 잉태하고 놀라운 씨앗이 지금 퍼뜨려지고 있어요. 그뿐이에요. 중국의 모택동을 보세요. 문화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게 뭐냐? 교회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문을 다 닫아버리고 건물을 노동당 당사로 다 쓰면서 선교사들을 다 축출해버리고 목사 성도들을 다 감옥에 걷어버리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기독교가 말살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 끝났다 이제. 그런데 중국이 종교적 자유가 찾아오고 난 후에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어떤지 아세요? 죽은 줄 알았던 핍박받던 그런 크리스찬들이 300만 밖에 되지 않았는데 딱 뚜껑을 여니까 몇 명이 되냐? 5천만 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음의 담력은요. 핍박, 죽음, 고통 그 무엇으로도 도태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력이에요. 어떤 권력에도 핍박에도 뭐 공산자애들 그 다음에 권력자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아무리 해도요.
선교사를 내쫓아요? 교회를 문을 닫아 걸어요? 그래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왕성해집니다. 이게 교회예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핍박이 이면 있을수록, 거세면 거셀수록 어때요? 믿음의 불신은 더 거세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큰 담력을 통해 주시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믿음으로 일하는 자, 잘하는 자, 열심히 하는 자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은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 황제의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어떻게 했느냐면 정책을 폈어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어떻게 잡아 죽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자굴에 던져놓잖아요. 그 다음에 사지를 찢어주었어요. 여러분 알죠? 이 사지를 찢어줄 옛날 그런 욕 많이 했어요. 말로다가 찢잖아요. 이렇게 말 4명을 딱 해놓고 사지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말을 쫙 움직이게 채찍질을 해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찢어지는 거. 그런데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콘스탄틴 대제 AD 313년에 기독교는요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고 말았어요. 아예 로마의 국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큰 담력이에요. 우리가 핍박을 당하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죠. 믿음은 더욱 굳세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에요. 교회는 생명력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하면 돼요. 믿음 생활 잘하면 이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겨요. 음부의 세계를 이겨요. 우리에게 거칠게 정말 파도를 치고 우리를 넘어뜨리며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핍박들이 거세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도리어 저들을 공격하여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쓰러뜨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공동체들도 어떤 강한 자들도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있는 교회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은 자들이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읍시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집시다. 이게 사실 어렵게 말했지만 우리가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믿음의 비밀.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약간 아리송하죠? 믿음의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모르죠. 그죠? 구원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죠. 우리는 근데 그 비밀을 알았어요.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자,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때요? 우리는 깨끗한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면류관 쓸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자복해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를 매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도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 죄에 대한 회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아버지 앞에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범죄한 것이 생각나고 기억나서 내 마음을 치며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선한 양심, 성령님의 신을 내 영 안에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세요.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어, 내가 오늘 누구에게 이렇게 째려봤어, 어떤 사람에게 못마땅해가지고 혀를 찍찍찍 찼었어,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이중 생각했어, 이거 다 생각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거 다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제 속을 다 보고 계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가 큰 담력을 얻는 것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 말고 직분 생활을 잘하는 거라 했어요. 그 직분 생활을 잘하는 것 때문에 그 뜻이 뭐냐?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비밀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알면서도 예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예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예수 앞에 또 죄를 범죄했구나, 이런 마음이 확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능력의 손으로 고침을 받아야 하잖아요.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죠. 이것이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싹 끄집어내고 청소를 해야 하나님도 볼 면목이 있어요. 찔리지 않나요? 근데 어떤 요즘에는 하도 화인 맞은 심령들이라서 찔리지도 않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지? 쟤네들 때문이지? 내가 뭐 어떻길래? 난 안 그랬다니까? 그럼 어때요? 다 얘 때문이고 쟤 때문이고 요거 때문이고 지거 때문이고 나는 전혀 관계없어요. 여기 문제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섭섭해서 그런 마음이 싹 들다가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해봐요. 그러면 다 나 때문이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헤아리지 못했고, 아이고,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지 못했고, 아이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복되어주지 못하고, 아이고, 내가 다 난데 내가 누구 탓을 해?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와요. 그리고 어때요? 잘난 척을 못해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혈기를 부리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못나서 부리는 거다. 이게요, 잘났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신경질 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면요 그 신경질이 아니라 도리어 회개가 나오고요, 나의 몹쓸 양심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한심스러워 보이는지 몰라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딱딱해져요. 찔겨져요. 죄에 대해서 죄성도 모르고요, 별로 느낌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다 잊어버려요. 나한테 맺힌 것만 맺힌 거지 내가 한 건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그거 마귀가 하는 짓 같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자기의 잘못을 돌이켜보지 못하게 해요. 다 쟤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성령님은요 다 나 탓이라고 얘기해요. 저를 따라하시거나 성령님은 다 내 탓이라고 하신다. 마귀는 다 제 탓이라고 한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자꾸 얘 탓, 제 탓하는 마음이 막 생기면 아, 또 내가 마귀한테 조종당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다 내 탓이지, 내가 부족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 같은 자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담력 있는 자예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얼마나 능력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든 장로님들이든 권사님들이든 어떤 분이 제일 능력 있고 어떤 분이 제일 훌륭해 보이고 어떤 분이 제일 본받고 싶은지 아세요? 인자하신 분. 그래도 저래도 아유 그러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지요. 아유 그 속상하셨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선 가운데 토막같이로. 부모님도 그렇지 않아요? 야! 이런 부모님이 좋아요? 깨라 그랬어요. 야 신난다. 눈 뜨고 안 자는 척 하셨는데 다 속았어. 참, 난 안 주무신 줄 알았는데 딱 여기서 놀라시네. 요런 부모들보다는 어때요? 아무개야 일로 와봐라, 무슨 일 있었니?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그냥 아무개야 할 때 눈물이 스르르. 우리 딸아이는 그래요. 엄마, 나는 엄마가 없었으면 어떡했지? 엄마한테 말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 난 너무 좋아.
가지겠네. 그쵸? 우리가 양심,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졌어요. 믿음의 큰 담력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잘하는 거, 직분,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게 믿음의 큰 담력이라며요. 잘하는 게 뭐냐고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잘하는 게 뭐냐고요? 용서하는 거잖아요. 잘하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막 청소 잘하는 거, 이런 거, 물론 그것도 잘하는 거죠.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임을 다 받았으면 여러분들과 저의 안에 이런 믿음의 능력의 담력이 보여야 돼요. 아주 형제님에게 보이네. 야, 어떻게 저렇게 흔들림이 없지? 야, 어떻게 저렇게 정금과 같지? 야,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야, 어떻게 저렇게 베품이 있지? 야, 어떻게 저렇게 잘 이해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모습 속에 큰 담력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빨은 깨져요. 그러나 혀는 깨지지 않잖아요. 혀는 끝까지 쓸 수 있잖아요. 이빨은 나이가 되면은 못 쓰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양심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늘 깨끗하고 양심의 믿음에 있어서 그 비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부끄럼 없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잘하는 자,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한 게 8절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권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고. 집사들은 특별히 정중해야 돼요. 어때야 된다고요? 정중이 뭐예요, 여러분? 예? 헬라어로 셈노스인데 존경할 만하고 고상하고 품위가 있고 진지하게 대하는 거예요. 고상하고 품위하고 진지하게 대하는 거. 어떻다고요? 예. 여러분, 여기서 집사가요, 그냥 집사 아니에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 정도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안수 집사를 몇 명 세웠냐면 7명 세웠어요.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했다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은 몇천 명이었어요. 그 중에 몇 명을 택한 거예요? 꼽아요. 지금 장로님처럼 그렇게 귀하, 그보다 더 웬만한 목사, 웬만한 뭐 총회의 최고 우두머리보다도 더 귀한 자로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 뽑는 조건이 존경할 만해야 돼요. 어때야 된다고요? 야, 존경심 생긴다. 나는 저렇게 장로님처럼 돼야지. 고상해야 돼. 아, 난 저렇게 고상하게 늙어야지. 품위가 있는 거야. 품격 있다. 저한테 그런 거 느껴지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옆구리 찍어봤어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대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웃으세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조금 그래요. 주여. 자, 양심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 특별히 정중한 자, 그리고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 그냥 요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 게, 일구이연하는 게 아니하는 게 뭐예요? 시종일관 똑같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에요. 앞에서는 이렇게 아첨하는데 뒤에 가가지고는 별소리 다 하는 거 안 돼요. 이거. 특별히 장로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진짜 이거 조심해야 돼. 성도들 앞에서 말 한마디 아차하면은 교회 아작나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중직 맡으신 분들은 입에 자갈을 물리셔야 돼요.
할 말인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인가 옮겨야 될 말인가 옮기지 말아야 될 말인가. 여러분 이거 지키지 아니하면 교회가 쫑나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 되게 해야지. 하나님의 교회는 일치가 돼야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간질하고 떨어뜨리고 찢기게 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화가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는 화가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쓰러뜨리는 것은 누구에게 오는 재앙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목회자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대할 때 제가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제 감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다 예수님이 보는 듯 예수님이 말하시듯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인격적으로 대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배려할까 생각하면서 대하는 이유가 단 하나예요. 저는 주님이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사람 눈속임하고 사람 듣는 안 듣는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된다. 임박이지 마세요. 이 술이 없으면 얘기가 안 되고 술이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술이 없으면 일 생기는 일은 임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왜? 술 취하고 방탕하면 지옥 간다고 말씀에 써 있어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기억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주님이 이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너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하시니까 딱 듣고 있다가 성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죠? 물었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도가 시 웃어요. 그러더니 하나님 그러면 1,000원이 1억 같고 1억이 1,000원 같죠? 그래. 그렇지 그것도 맞단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제게 1,000원만 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게요? 하루만 기다려라 그러셨어요. 뭔 말인지 이제 이해되셨어요? 하루가 몇 년 같다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을 때도 입속이 빤해요. 아이들이 마치 엄마 내가 이거 엄마 네 구두 닦았어요 아빠 구두 닦았어요 아빠 구두 닦았어요 아빠 왜 그래요? 용돈 구두 닦았어요 아빠 구두 닦았어요 아빠 용돈이잖아요. 닦고서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봉사했어요 하나님 예배했어요 하나님 뭐 했어요 하나님 뭐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세요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부모님은 그 모습마저도 예뻐서 뭐가 필요한데 얼마 필요한데 그리고 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자라야 된다면 이렇게 이를 탐하면서 세상에서 이를 탐하거나 하나님 보기에도 그렇게 탐하거나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저 사람에게 내가 얼마를 어떤 유익을 이런 이해타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순수함과 신실함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요 바로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은 자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자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집사 직분을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먼저 시험해 보래요. 여러분 서리 집사 있죠?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세워요. 오늘 신천 집사만 하고 나머지 집사님들은 얘기 안 했죠. 그건 뭐냐면 1년마다 계속 갱신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갱신의 의미가 뭐냐? 아 나는 그냥 집사니까 그냥 쭉 집사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에 보면 시험하여 보라 이게 뭐냐면 집사 직분을 주고 이 일도 시켜보고 저 일도 시켜보고 이것도 맡아보게 하고 이것도 맡아보게 하고 이것도 헌신하는 거 보고 저것도 헌신하는 거 보고 그러면서 자꾸 믿음의 큰 담력이 선한 양심의 큰 믿음이 봉사하면서 자꾸 자라나고 그래가지고 딱 야 이제 됐다. 이제 진정으로 집사로 세우자 해가지고 세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리 집사도 그냥 봤을 때 뭐 그냥 다 집사 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달아보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냥 세우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믿음에 다 채워보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신 어르신들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믿음의 연절을 지금까지 보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어떤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셨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 제 욕심이나 제 생각을 가감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면 그때그때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하는데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말하는 건 내 뜻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뭐든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나의 하는 모든 신앙의 일거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도 충성함으로 큰 일까지 맡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사상이 건전하고요. 도덕성이며 인격적으로 봤을 때도 그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골 교회에 맹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떤 집사님이요? 우리 교회는 맹집사님이 안 계시네요. 자신과 친한 임집사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중풍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거동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 임집사님하고 친했던 맹집사님이 이제 시골에서 그냥 땅이 그냥 쿵쿵 패 있는 그런 흙더미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휠체어에다 태워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이제 임집사님을 데리고 맹집사님이 맨날 오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이고 안쓰러워 이거 어떡하냐 가자 그러고 데리고 왔는데 한 번, 두 번, 1년, 2년이 되니까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휠체어 한 대만 주시면 내가 이 임집사님을 잘 밀고 다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휠체어 주셔가지고 그래도 잘 들고 다녔는데 기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교회 나오는 게 힘듭니다. 성도님들은 내가 임집사를 데리고 가면은 박수도 쳐주고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는데 그 기쁜 순간은 잠깐이고요. 큰 짐이 됩니다. 울퉁불퉁한 길 어떨 때 비가 오면 퍽퍽 빠지고요. 눈길에서는 찔찔 미끄러가자고 하면서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나도 중풍 걸리게 생겼습니다. 거기다 수요 예배 있죠. 금요 예배 있죠. 아이고 휠체어가 끌려가길래 마주 내가 이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느 날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빨리 죽여버리시지. 왜 죽지도 않고 저렇게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키셔?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처음에는 주일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기쁜 마음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제는 짐이 되는 거예요. 고생스러운 거예요. 죽어버렸으면 좋겠대요. 속으로. 그런데 밀고 올 때마다 교인들은 어때? 어머 역시 맹집사님 대단하셔. 어머 임집사님 어서 들어오세요. 세상에 맹집사님 없었으면 어떻겠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아주 큰 상을 주실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천사야 천사.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이 생기더래. 이 주제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내가 임집사를 속으로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감히 내가 예배당 들어가서 예배도 못 드리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밖에서 기도를 했대. 밖에서 예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집본자로서 이런 마음으로 맹집사가 되어 예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저 집사님이 나한테 잘해줄 땐 좋았는데 저 권사님하고 관계가 좋을 땐 좋았는데 이제는 없어져 버렸으면 안 봤으면 아니 봐도 아는 척 안 했으면 짐스러워지고 두려워지고 혹시 그렇게 느껴지는 맹집사 같은 예배자는 아닙니까? 자 여러분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고 가려면 이런 것을 이겨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너를 안 이겨줘요. 저를 따라하시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먼저 시험하고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담력을 주셔서 직분자를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이 시험을 잘 이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찌할까 생각하며 회개하고 단단한 심령이 되어 믿음의 담력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11절에 보니까 누구에 대해서 나와요? 여자 권사님들. 이게 권사라는 직분이 왜 생겼는고 하면 신방하시고 성도들을 잘 돌보시고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거는 집사님들도 하시잖아요. 근데 왜 권사를 줬을까요? 안수 집사. 결국은 초대교회에 있는 그렇게 정말 주의 일에 대해서 앞장서지를 쓰는 지도자. 그와 맞붙을 수 있는 여성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때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안수권에 대해서도 여성에게 안수 집사 주는 예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권사.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처럼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신방해주고 찾아다니면서 위로해주고 또 어떻게 해요? 각종 교회에서 대소사가 있을 때 같이 힘을 보태고 그래서 어떻게 돕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집사와 함께 구제하는 일과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들에 앞장섰잖아요. 이런 일들을 같이 권하여 할 수 있게끔 세운 게 권사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정숙해야 돼요. 정숙.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숙 여사예요? 아니라 정숙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때야 된다고요? 정숙. 여러분 정숙이 어떤 뜻이에요? 네? 정중한 거하고 똑같죠. 그죠? 예. 그래서 어때요? 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바르고 그 다음에 봤을 때에 아주 뭐죠? 아주 아담 단장 있을 때도 깨끗하고 아담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정말 권하는 자가 어때요? 옷을 갖다가 거의 넉마처럼 입고 온다거나 아니면은 소대나시에다가 반바지를 쫙 입고 와가지고 권사예요 이러고 와봐요. 문제가 굉장히 있겠죠? 정숙. 그 다음에 어때요? 모함하지 아니하고 여자들 입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칭찬하는 말 외에는 모함하지 않는 거. 절제. 아시죠? 자기를 늘 자제하는 거예요. 자제. 무슨 일에든 충성해야 돼요. 어때야 된다고요? 충성. 그냥 권사가 됐는데도 자기가 신경질 난다고 왜? 안 돼요. 교회에서는 자기는 없어요.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는 중직자일수록 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내가 권사님인지도 모를 정도로 내가 안수집사님도 모를 정도로 늘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인사하고 권하고 따뜻하게 마주하고 그래야 돼요. 교회가 다른 게 뭐예요? 뭐 사장이에요? 회장이에요? 아니잖아요.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어때요? 무슨 일에든지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자, 시작. 네. 여기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일부 일처를 둬야 된다. 가정이 깨끗해야 된다.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온 자녀들이 예배 생활할 수 있게 해야죠. 그 다음에 어때요? 집사 직분을 잘하면 믿음의 담력이 더해진다. 여러분 잘합시다. 잘하면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 여러분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는 능한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적 성장은 곧 믿음의 성장이에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진실하게 봉사하고 열심을 다할 때 믿음이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처럼 쓰시고 여호수아처럼 쓰시고 갈렙처럼 쓰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때에 들어 쓰심으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집사님의 존경할 만한 이야기들을 집사님들의 그 인격적인 부분, 특별히 오늘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잘하는 거라 그랬는데 오늘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를 따라하시면 존경할 만하고 단정하며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비밀을 가진 자, 아내와 남편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아내들도 단정하고 존경할 만하고 진지하고 이웃을 쉽게 혹은 그릇되게 비난하지 말고 바른 정신, 건강한 정신으로 충성된 자여야 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는 장로를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직분자 세미나 때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직임받은 자로서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이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해 나가고 성도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이 충분한가 세미나를 통하여 다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직임에 대해서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잘 감당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여 함께 참여하셔서 배움을 통해 다시 깨닫고 회개도 하고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년을 시작하고 7주년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멈춰서지도 말고 자루나거나 치우치지도 말고 달려갈 길을 다하는 믿음의 부흥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정교회, 내게 속해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나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겠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의 큰 담력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 담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2020년이 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 혼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고 있는 천군 천사 그리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저와 함께 부르짖으시고 계시고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지금도 뜨겁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외치심과 함께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고 직분을 얻었다고 하지만은 늘 해이해져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함이 없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부끄럽게 서 있습니다. 아버지 혹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기를 원하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직분 받은 것 감사히 여기며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처럼 행하게 해주시되 덕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며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자꾸만 남의 탓을 하게 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늘 너에게 있음을 깨달아라. 내가 회개해라. 내가 기도해라. 내가 죽어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것이 믿음의 큰 담력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귀한 예물 사랑하는 전옥이 성도님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영혼을 주님 함께 해주시되 믿음의 큰 담력이 있을 수 있도록 직분을 잘 감당하는 아들이 될 수 있게 하시되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정진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만나서 그 뜨거움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부르시고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 그리고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 거리 왔다 갔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친구 되어주시고 앞이 되어주시고 스승 되어주시고 아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자 형통케 하는 자 아버지께서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된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올 한 해 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주 비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분대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기